할렐루야.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승리가 끝이 아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승리할 때가 있죠. 경기에서도 이길 때가 있고 내기에서도 이길 때가 있고 심지어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기고도 하나님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처음이 아니라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우리는 삶의 많은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계, 재정, 사역에서도 승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전쟁을 이익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승리는 전투가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가며 환영을 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14절 노합니다. 모세가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이크초프라는 단어는 갈라지다, 금이 가다, 찢기다 등의 동사에서 파생이 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금이 간 듯한 심각한 내적 분노와 비통함을 드러낸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신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닌 영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심지어 16절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바알 부볼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과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전쟁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운 명백한 불순종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부분적 순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분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거죠. 전쟁이든 일상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없이는 그 어떤 승리도 공허한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왜 영적으로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움보다 정결이라는 거죠. 이제 모세는 명령합니다. 17절 말씀 18절 이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인들도 다 죽이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들만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 명령은 현대인에게도 충격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우상 숭배와 연결된 타락한 문화를 암시합니다. 이방 문화 속의 성은 신전 창기와 연관되어 있었고 발람의 꾀로 유혹되었던 그 여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적 자살 행위였던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포로들까지도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해요. 19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너희와 너희의 포로를 위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되, 그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티트하테우라는 이 말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강조 재귀형이었어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삶의 싸움 후에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겼다라는 성취감이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이겼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불에 지나가게 하라라는 말씀. 모든 승리는 정결 이후에 온다. 정결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대제사장 엘르아셀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합니다. 23절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며, 전쟁의 전리품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금은 농철, 주석, 납 등 모든 금속 물건들도 불로 또는 물로 정결하게 해야만 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승리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결 없이는 회복도 없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은 전리품은 성막 안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위해서는 불을 지나야 합니다. 불순물을 태우고 죄의 흔적들을 씻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 정결, 순종을 보고 평가하셨어요.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야 진짜 승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겼는가 보다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는 듯합니다. 승리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자,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민감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승리자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순종이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승리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로 사용할 때 그 승리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기고 성공하며 높아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정결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불에 지나가듯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의 그릇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